우리 김다솔 학생 키가 한 머리 하나는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완연한 학생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린 아이였는데 많이 커져서 또 이제 제법 첼로 소리도 힘이 있고 앞으로도 잘 성장하길 바라고, 우리 김경태 집사님, 고혜선 집사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모범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정확하게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이죠. 2021년 8월 15일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방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된 것은 아니고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해방이 되어졌는데요. 그 나라 사랑한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인데요. 이 김구 선생님이 옥살이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서전을 썼어요. 그것이 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백범일지는 상편이 있고 하편이 있어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앞에서는 이제 독립 그 운동을 회고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하편에서는 이제 해방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제 써놓았는데, 그 상편 하편 뒤에 마치 부록처럼 그렇게 길지 않은 우리 A4 용지로 한 두어 장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그 부록같이 이렇게 써놓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하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이번에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전문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얼마만큼 이 김구 선생님의 그 나라 사랑의 표현들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게 되었어요. 제가 두 개의 글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전체를 다 소개하기에는 너무 길어서요.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제일 앞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이제 뒷부분에 또 아주 중요한 글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뒷부분의 어느 한 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소재 속에 이런 글이 제 눈에 확 사로잡혔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부강한 나라에서 부력은 경제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부강해서 군사력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부강한 나라보다도 높은 문화의 힘을 갖기를 소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문화가 뭐냐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개념의 문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김구선님이 살아계실 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문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해서, 문화의 힘 해서 김구선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문화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남이 행복할 수 있는 것,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 소개는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만 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인류가 왜 불행하냐, 그것은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김구선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도덕성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도덕성을 바탕으로 온 나라가 또는 온 세계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 자유가 없고 나라가 빼앗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열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잘 되는 그런 나라, 부강한 나라, 그것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마치 홍익인간을 우리가 가르치듯이 이런 홍익인간,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그러한 나라이고 싶다. 그것이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아름다운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오늘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번 묵상한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성도의 나라 사랑은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나라 사랑의 근본이고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다윗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주해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본문을 선택을 하면 그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제가 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기도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내가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2절의 어떤 동기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도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해서 비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분향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 제사 드리는 것,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향한다는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가려져 있는데 그 커튼 앞에 성소의 그 위치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보시게 되면 그 분향단에 항상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나의 기도가 이 분향단의 향이 항상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그 분향단의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표현을 해놓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녁제사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저녁제사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상번제를 드림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마치 이와 같아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모범을 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했던 모범으로서 제가 다윗을 소개를 하고, 이제 왜 기도가 나라 사랑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묵상한 대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첫 번째로 왜 기도가 나라 사랑의 근본이냐? 그것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것. 첫 번째는 막연하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에 대하여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명문화되어진 글귀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나라 사랑이다 써놓은 게 없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니까 나라 사랑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에이 놔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나라 사랑에 방해가 되는 생각은 나라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위선양한다 이런 이제 말을 쓰잖아요. 국위선양하는 것.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수상했다. 국위선양하는 것이죠. 야,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타다니. 뭐 노벨상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느 한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했다 하면 굉장히 명예스럽고 영광스럽죠. 한 개인의 영광이지만 그것은 곧 국가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한류 스타들, 뭐 요즘 뭐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그들의 어떤 그 활약이 나라를 빛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국위선양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로서 나아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을 때 이것 역시 우리는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 정도 해야 나라 사랑이지라고 거창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못해요. 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도 능력이 없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나라 사랑을 막연해서도 그냥 놔두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얼굴이 외모가 조금 뒤처지나요? 괜찮아요. 성격이 괴팍스럽습니까? 좀 까탈스럽습니까? 괜찮습니다. 인기가 없습니까? 괜찮아요. 지식이 부족합니까? 문제 없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왜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하나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 누구나 하는 것이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다. 아무나 하는 거 그거 뭐 내가 해서 뭐 누구나와 똑같아질 것 같으면 뭐 내가 뭐 하래. 나 하나 안 한다고 해도 아무런 티도 안 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무시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효율을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야,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끊임없이 우환이 있고 끊임없이 범죄가 있고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라가 변하는 게 뭐가 있어? 현실적으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만 주된 이유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위로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 위로, 종교적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카타르시스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그러한 저급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나무나 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찌 그것이 자기 위로적인 행위가 될 것이며 자기 카타르시스만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성도로서 기도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오해들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나라 사랑의 첫걸음이다, 나라 사랑의 근간이다, 기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먼저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냐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죠. 마땅히 성도로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대와 신뢰의 대상이 되심에 대하여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누군가가 저를 신뢰하고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특히 제 자녀들이 저에 대하여 신뢰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하여 완벽하게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가 없고 그들의 신뢰하는 바를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 저에 대하여 기대하고 신뢰하는 바가 있다면 참 흐뭇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신뢰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만약에 성도로부터 그런 기대와 신뢰를 받지 못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시입니다 하고 신뢰를 무한히 보내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약을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에 가심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멀리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과거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너희의 위험과 너희의 위기와 너희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예레미야 시대에 그 남유다가 거의 죄악이 팽배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 꽉 차서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한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덧붙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셔 지금도 일하신다 하는 그것을 맹세하지 아니하, 그것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요. 그 다음 보시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여기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과거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할 텐데,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지금은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내가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 바벨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 바벨론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에게도 해방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진 것, 물론 독립투사들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하심의 결과로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76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민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것이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눈을 돌려보신 적이 없어요. 무관심해 보신 적이 없어요. 당연히 은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76년이 흐르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신다 할 때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 정도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 스스로가 모든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 때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도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세계 사람들,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에게 해를 가하든 유익을 주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가운데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 때는 우리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을 놓고 뭐 이름을 다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성도된 자들이여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편 가치를 알 수 있는 능력들이 남아 있어요. 그 보편 가치들, 일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보편 가치들, 그런 것들을 위정자들이 잘 알아서 실현해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보편 가치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나라의 보편 가치라고 하면 자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 김구 선생님의 그 독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주 독립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요청인 거예요. 간절한 갈망이죠.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죠. 만약에 공기를 없애보세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늘 옆에 있던 그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그런 자유의 가치를 알고 위정자들이 잘 정치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편 가치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등,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평등의 가치를 알고 실현해낼 수 있는 위정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엄의 평등이고 법 아래에서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소유의 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윤리의 평등을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것은 평등의 이 자유국가에서의 평등의 의미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어떤 짓을 해도 다 똑같아. 아니죠. 법 아래에서 차별되지 아니하고 인간 존엄의 차원에서 어떤 외적인 조건에 차별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평등을 추구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대치되어져 있어서 특별히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안보력을 키워낼 수 있는 위정자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는 있는데 안보가 불안하면 그 자유는 불안한 자유가 되겠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안보, 매우 중요한 보편 가치고요.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도덕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평등 안보가 다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회 저변에, 전 영역에 도덕성에 기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그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요, 로마라고는 거대한 나라가 성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지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덕성이 기반되지 아니한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위정자들이 이 도덕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함은 물론이거든요,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실현해내는, 법제화를 하는 이런 위정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끔 열정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지나쳐서 자칫 너무 멀리 가는 그러한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미국처럼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되어져 가지고 취임을 할 때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시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시화 운동. 한 도시가 전체가 예수 믿는 도시가 돼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거, 성시화 운동. 마치 칼빈 시대의 제네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성시화 운동을 하는 경우들, 이러한 것들은요,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기득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욕심.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도시가 되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 누리게 되어질 이 욕심이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변에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글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또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9장 1절 이하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어떤 괴로움이냐. 3절 보시면 나의 형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들이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기독교 국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독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을 뽑아서 너만 우리 민족이야, 내 민족이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하여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들이 무관심하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 내가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만을 내 민족이라고 여기고 싶었는데, 예뻐해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무관심하고 거절하니 할 수 없이 내가 마음을 더 열어서 전 세계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중간에 수정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상징이 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내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최고라고 여기고 그 통치 아래 모두가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 교회, 그 교회가 현세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여 대표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세에서는요, 내세에서는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이렇게 대표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현세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똑바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모든 나라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편 가치들을 실현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나라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신뢰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 가치가 우리나라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왜 기도가 나라 사랑에 중요한 것이냐 할 때,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 이후에 나오는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기초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하면 느헤미야를 들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가 한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저를 좀 보내십시오. 제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서 약 30여 년 전 아닥사스다 왕 이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모르드게와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요, 그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 나라의 장군인 하만과 대척점에 섰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만이 화가 났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전부 다 말살시켜야 되겠다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모르드게가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왕후였던 자기의 동생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제발 좀 아하수르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그런데 처음에 에스더가 난색을 표명해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나아가면 그냥 죽음입니다. 제가 지금 부름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때 모르드게가 그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만약 네가 안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에스더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오빠, 당신도 유대인들 모두를 모아서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그가 아하수르 왕 앞에 가서 하만의 모든 음모들을 낱낱이 아랠 수 있게 되어진, 죽을지도 모르게 되어질,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음모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만이 죽게 되어지고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진, 불임절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그 모든 근간에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 사랑한다 할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우리의 나라 사랑의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사랑의 행동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의 나라 사랑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997년도에 IMF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금을 다 빼가지고 모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극복한, 세계에서 극찬을 얻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어떤 특정 상황 속에 나라 사랑하는 데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고 선명해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과연 나라 사랑하는 행동이 뭘까? 그냥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나라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쓸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도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은폐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세금의 의무가 있죠. 거짓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납세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도다움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그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군복무 젊은이들이 다 해야 됩니다. 남자라고 하면 요즘은 점점 개월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18개월만 하면 됩니다. 30개월씩 36개월씩 했던 그 시절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그 기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안 갈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형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군복무가 젊은 남성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왔을 때 담담함으로 그래, 내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잘 시행해야지. 이런 것이 나라 사랑의 기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그런 어떻게 하면 빠질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유혹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준법 정신 지키는 거, 이것도 우습게 보자면 얼마든지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법 하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자고 정부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그것을 어기는 것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 사랑의 한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본 이 나라 사랑, 그 근간을 이루는 기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신다면 이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신다.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철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꼭 나와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성도다움의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나라 사랑을 해 나간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마치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염원하였던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처럼 정말 온 세계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보편 가치가 잘 드러나는 그러한 나라 될 것을 믿고,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좋은 나라 만드는 일에, 나라 사랑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